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누군가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허공에 고정되어 있고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언어로 말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의 기록 속에서 인류는 줄곧 이 현상을 하나의 이름으로 불러왔습니다. 당령.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장령이라 부르는 그 존재, 그것은 처음부터 공포의 대상이었을까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존재를 다이몬이라 불렀는데 그 단어에는 닭의 뉘앙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이몬은 신과 인간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중간적 존재로 어떤 이들에게는 인생을 이끄는 수호령처럼 여겨지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공포가 사실은 가장 오해받아온 개념일 수 있습니다. 기원전 399년 아테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재판정에 섰습니다. 죄목 중 하나는 신성모독이었지만 그가 평생 귀에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왔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한 것도 재판의 불씨가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 목소리를 다이머니언이라 불렀고 잘못된 선택 앞에서 경고를 보내는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의 계시인가 광기인가 당대인들은 쉽게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속삭이던 그 목소리는 훗날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받게 됩니다. 기독교가 지중해 세계로 퍼져나가던 시기, 다이몬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종교의 언어체계 속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색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신과 인간을 이어주던 중재자의 이미지는 서서히 지워지고 그 자리에 전혀 다른 존재가 들어서게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과 초기 기독교 문헌에는 천상에서 추락한 존재들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 타락한 천사라는 개념이 그리스 로마의 다이몬 개념과 결합하면서 악령의 이미지는 급격히 변형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교의 신들은 거짓 신으로, 다이몬은 악한 영으로 재분류됐고 수백 년에 걸쳐 이 새로운 의미가 서유럽 전체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중세 유럽에서 악령에 대한 공포는 일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질병, 갑작스러운 죽음, 설명되지 않는 자연현상 이 모든 것이 악령의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의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간질이나 정신질환 증상들이 빙의의 증거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공포는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웃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는 빙의로 기록된 구체적인 사건들이 상당수 남아 있습니다. 17세기 프랑스 루덩에서 일어난 수녀원 집단 빙의 사건은 당시 성직자들과 의사들이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한 내용이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보인 증상으로는 경련, 알 수 없는 언어 구사, 비정상적 신체 반응이 반복적으로 기록됩니다.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은 이 사례를 집단 히스테리나 심리적 현상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에 대응하는 공식 의식, 즉 구마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해왔습니다. 교회 기록에 따르면 구마 사제가 빙의자와 마주할 때 반복적으로 보고된 현상들 사전에 알 수 없는 정보를 발화하거나 극도로 비정상적인 신체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록들이 초자연적 증거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논쟁 중이지만 그 기록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런 기록이 특정 문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오니, 한국의 귀신, 인도의 피샤차, 메소포타미아의 우투쿠 이름은 달라도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영적 존재에 대한 믿음과 기록은 거의 모든 고대 문명에서 발견됩니다. 서로 교류가 없었던 문화권들이 독립적으로 유사한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이 현상이 인류 보편의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모든 기록들 앞에서 우리는 이제 가설을 하나씩 검토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가설은 가장 오래된 설명입니다. 당령은 실제로 존재하는 외부의 영적 존재라는 것, 수천 년의 기록, 수많은 증언, 문화를 초월한 보편적 현상이 이 가설을 지지하는 근거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이 가설은 과학적으로 반복 가능한 물리적 증거를 아직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두 번째 가설은 신경과학과 심리학에서 나옵니다. 현대의학은 과거 빙의의 증거로 여겨지던 증상들 상당수를 측두엽 간질, 해리성 정체감 장애,
또는 집단 심리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19세기 말 이후 무의식 연구가 깊어지면서 설명되지 않았던 많은 행동들이 내면의 작용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교류 없이 그토록 일관된 방식으로 동일한 현상이 독립적으로 보고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각은 보다 비판적입니다. 악령이라는 개념 자체가 공동체 통제와 권력 유지의 도구로 기능해온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현상에 이름을 붙여 집단의 불안을 관리하고 때로는 사회 질서에 위협이 되는 이를 악령의 빙의된 자로 규정하는데 이 개념이 활용됐다는 역사적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설명 역시 완전하지 않습니다. 권력 구조와 전혀 무관한 개인적 체험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겪은 경험들을 사회적 통제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근대의 사상가들은 악령이라는 개념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괴테는 인간 내부에서 솟구치는 불가해한 충동 지성으로도 도덕으로도 통제되지 않는 그 힘들 두려움이 아닌 창조적 천재성의 원천으로 바라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 속 파우스트를 통해 이 힘을 탐구했고 그것을 악도 선도 아닌 인간 안에 있는 근원적인 무언가로 그려냈습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같은 힘을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해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악령적인 것을 과 마주할 때 인간이 느끼는 근원적인 불안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선해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인간의 내면이 스스로를 가두는 힘, 그것이 우리가 악령이라 불러온 것의 실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악령을 외부가 아닌 인간 내면의 거울로 바라보는 시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자신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어두운 면이 있다고 주장했고 이것을 그림자, 쇄도우라 불렀습니다. 억압할수록 더 강하게 튀어나오는 이 내면의 힘, 어쩌면 그것이 인류가 수천 년간 악령이라 이름 붙여온 것의 실체와 가장 가까울지도 모른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나의 일부가 바깥의 공포로 투영된 것은 아닐까요? 수천 년의 기록을 뒤져도 어떤 하나의 가설도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악령은 외부에서 온 존재인가, 우리 뇌가 만들어낸 현상인가, 사회가 만든 개념인가, 아니면 우리가 차마 마주하기 두려운 우리 자신의 일부인가. 어쩌면 이 질문이 수천 년간 답을 얻지 못한 이유는 그 답이 단 하나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령이라 불리는 것은 인류가 수천 년간 외부에 투영해온 집단적 공포인가요? 아니면 아직 우리가 온전히 이름 붙이지 못한 무언가가 실제하는 것일까요? 이 오래된 질문은 어쩌면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를 비추는 또 하나의 거울일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 생각 하나하나가 이 미스터리의 또 다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